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게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익히 잘 아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은 읽었어도 사실 이 사도행전에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신하를 만나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빌립보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여행을 갔었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천장과 벽면에 이렇게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시청각 자료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려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그림 중에 왜인지는 모르게 그때 이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세례를 주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벽화를 보고 굉장히 멋있다라고 계속해서 한 5분 동안 그 벽화를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빌립보라서 빌립이 기억에 남았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점점 아재 개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선명하게 그 그림과 루디아 기념교회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학교 공과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 빌립이 스데반 선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는 성도들과 더불어 먼저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분이 높은 에티오피아 신하를 만나 역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영접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이 에티오피아 신하는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집사 빌립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아주 상세히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고 아주 기쁘게 서로의 길을 갔다라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교훈과 주제들을 꺼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인 주제를 꺼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차적인 주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집사 빌립의 복음 전도의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세례를 언제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 또는 그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화상론까지,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쭉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볼 주제는 아니 대체 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사건이나 인물을 아주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여호수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가나안 땅으로 쉽게 전쟁하러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섭리니까 섭리니만큼 손쉽게 승리하고 여유롭게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니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는 측면에서 참작의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찰 한번 갔다 와서 바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였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정말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솔직하게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더욱 말이 되는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으로 목숨을 바쳐서 나아갔는데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지금 시대에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쩔쩔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실 성경의 사람들을 정죄할 그릇이 전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과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고 또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아닌가. 우리와는 다르게 무언가 이미 확신에 찬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도 엄청난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한 더 강했으며 이 세상을 그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너진 사실이 그토록 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겠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과 그의 업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뱀에게 물려도 죽질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감옥 문이 절로 열리는 대단한 인물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단연
엘리야일 겁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듣고 나니 그럼 우리는 이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고 또 크나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무엇이 이렇게 달라서, 무엇이 이렇게 다르기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열성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맡아 할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집사 빌립과 에티오피아 신하의 만남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애초부터 빌립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유대 땅과 가이사라에까지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녔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을까요? 왜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신하 그 행렬을 가만히 보지 못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 그냥 그 위험한 시대에 회심하기 전 바울에게 걸리기만 해도 꼼짝없이 재판정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 시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일까요? 에티오피아 신하도 마찬가지죠. 뭐가 그리 기쁜 걸까요? 성경을 이해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집사 빌립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뭐가 그리 기쁜 일일까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그리 기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서 세례를 받고 머나먼 이방 땅에서 온 이 이방인은 무엇이 그리 좋아서 기쁘게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또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9절 마지막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처음 만났고 이제 다시 못 볼 사이인데 참 그 인연이 묘합니다. 미래가 없는 관계가 뭐가 그리 좋고 행복하고 기쁜 걸까요? 집사 빌립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중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가 흔히 외우기도 잘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만약 설교를 이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언가 이 집사 빌립처럼 열정과 확신과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실까요? 아니면 죄책감과 두려움과 부담감이 먼저 생겨날까요? 아무래도 후자에 가까울 겁니다. 참 이상한 사실은, 그리고 동시에 고무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사도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명령이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는 사람들일진데,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형편이나 환경이 훨씬 나빴던 상황인데도 그들은 그리 했다라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의무감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만 하는 거,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해내야만 하는 거, 당연히 이런 마음이면 너무나 큰 부담감에 휩싸여 버립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이를 부추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성장을 전도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목표 설정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자발적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정말로 명령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순종은커녕 변명과 핑계로 말씀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교회 성도들, 집사 빌립은 대체 왜 이 명령을 이리도 즐겁고 기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은 절대로 속물근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은 올바르고 정당한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었기에 이 집사 빌립과 에티오피아 신하와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리도 기쁘고 즐겁고 활기찰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영혼이 날마다 들어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는 활기차고 재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 교회 학교가 살아있어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생명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지금 시대에 침체하는 교회는 활력이 없고 모두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생명보다는 회색빛이 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대체 그게 왜 그런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체 왜 성장하는 교회는 이토록 활기차고 교회 학교의 유무가 그토록 교회 분위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까지 굉장히 신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무언가 들떠 있었고 또 재미가 있었고 이게 사역할 맛이 났었습니다. 났습니다. 지금도 나고 있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렇게 알아서 내가 열심을 가질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교회에 200여 명의 성도가 새롭게 들어온 셈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이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니 활력이 돌고 생기가 넘치니 덩달아 신이 났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이 넘친다라는 사실이 무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잘 못하긴 하지만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은하를, 새로운 우주를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양적 팽창의 활력을 우리는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활력이 계속될까? 신혼도 3년이면 땡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신혼처럼 살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는 잘은 이해를 아직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상대방을 만나서 설레는 것도 3년이면 감지덕지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뭘로 살아갑니까? 정으로 살아간다라고들 합니다. 아마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몇 달에서 몇 년 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과 활력은 서서히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지고 새로운 공간,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감흥도 덜해질 것이며, 점차적으로 나쁘게 말한다면 또다시 매너리즘이 오게 되고, 좋게 말한다면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반복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를 하거나 기존 교회 다니는 수평 이동해 오는 성도들을 받아서 그게 분란이 되어서 침체되거나, 아니면 아주 운이 좋다면 수평 이동해 오는 성도들이 잘 안착하여서 더욱 큰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사로 인해, 취업으로 인해 이동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테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을 거듭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에서도 합병 실패로 교회를 옮기셨는데 지금 다시 합병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안할 겁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또 그 과정 중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또 옮기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소극적으로 변한 성도들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볼 겁니다. 부교육자를 교체도 해볼 것이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도 볼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벤트를 성대하게 열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방법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했던 방식과 다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작금의 한계에 도달했기에 우리는 무언가 새롭게 무언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도돌이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 침체된 한국교회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만 한다면 상황이 개선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전도 축제와 새생명 축제, 성대한 이벤트, 지도자의 교체로 교회는 그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수평 이동을 크게 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활력과 지금의 기쁨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진단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가?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새롭게 전도되어 훈련받고 세례받는, 구원받는 영혼이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지표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교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는 엄청난 활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교회는 헌신과 섬김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신약교회 성도들, 집사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행복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생과 시간을 복음 전파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가시적인 엄청난 성과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양육하는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좋다고 합시다. 우리 개인에게는 대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나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혼에도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의 길을 걷게 믿음을 더해 주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경험하니 삶에서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예산일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심지어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은 미친 듯이 누가 하라고 등 떠밀지도 않았지만 지금 주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장년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2명씩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헌신과 봉사가 즐거움이 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그 일부가 된다라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이 들까요?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방향과 목표가 정말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지역을, 이 땅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참으로 한국 사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생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생존이 보장된 성도라면 그 다음 단계인 사치나 세상적인 쾌락이 되어서도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존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안정된 삶을 가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난 2월에 청년부에서 1박 2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다 해서 24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금요일 오후 일찍 출발할 수 있는 청년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저녁 6시에 일부가 왔고 밤 9시에 일부가 왔고 심지어 밤 12시에 도착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토요일임에도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 나가야 하는 청년들도 다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라는 끈은 놓지 않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게 먼저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어른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실태가 어떠합니까? 가정을 꾸려서 가만히 집안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좋게 200만 원은 지출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집도 사야 되죠. 대출 갚아야 되죠. 자동차도 있어야 되죠. 보험도 들어야 되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아이까지 낳게 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한 명의 월 수입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이죠. 생존 경쟁에 아주 세게 몰리게 된 겁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비참한 세상에 던져진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버렸나요? 우리의 최종 목표요. 생존이죠. 안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락함이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할 것 없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대로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목표가 그냥 가만히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사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이 세상에 투자하고 주일 예배에 무심하게 참석하고 신앙생활의 명백을 겨우 유지하여 겨우 천국 문턱을 넘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라면 정말로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은 다 된 것이라는 착각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존만을 걱정하고 안정만을 추구하니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낭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정과 안락에 기쁨이라는 것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생존하고 안정되고 안락하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행복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두셨을까요? 그러면 행복 대신에 오히려 공허와 허무와 절망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도대체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의무감과 죄책감에 절어서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기 일쑤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질문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으신가요?
자기에게 무언가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고 계신 거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서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참으로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목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삶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조금 못 벌어도, 조금 못 살아도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한 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비참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신할 줄 아는 그런 것에 자기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성장과 결과에 집착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현 상황을 직시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영혼에 대한 갈망, 생명을 잉태하고 구원받는 무리가 늘어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불신자를 위한 섬김과 전도, 우리 가운데 교제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목표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를 추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에게로 다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함이고 우리의 인생을 위하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길만을 제시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우리는 한없는 허무와 공허와 절망만을 느끼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목표 설정이 바르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변화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향해서 걸을 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보람차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를 너무나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령 그리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지루함이나 견뎌야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행복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자아도취나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복이 되며, 우리의 헌신이 내가 가진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행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겨우 생존을 위해 살아내는 고단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효율적이신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영혼과 우리 행복과 우리 기쁨을 위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또 교회를 일으키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놀라운 섭리와 방법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준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준비하고 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단단히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빌립에게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리딩 지저스와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알기 위해 생명의 삶으로 삶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이 즐거운 과정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길로, 유일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섬김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름 따라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교회로, 온새롭 교회로 다음 단계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유일한 길을 따라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온새롭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